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그렇게도 꿈꿔왔던 오래된 수건입니다. 인류가 사실 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영원과 또 불멸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또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상상도 못할 자본과 또 수많은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걸쳐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지요.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3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최초의 사건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아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임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토록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주제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사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사건은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과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성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됩니다.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중간에 개입되지요. 그러면 처음에 중단됐던 사건은 갑자기 이야기가 중단이 되고 이 사건이 막 진행이 돼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다 되면 중단되었던 그 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형태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는 두 개의 식빵이 있고 그 안에다가 야채나 또 햄이나 계란 후라이 등을 집어 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두 장의 식빵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이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풀이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과 그리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어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 문화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간구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1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회당을 지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10명의 장로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아주 능통했고 또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했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장로로서 연륜과 덕망이 있었고 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30살을 조금 넘은 젊은 청년으로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중들에게는 큰 인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개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 아주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간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호흡이 불규칙적이었고 정신은 이미 혼미해져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불리면서 수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율법의 지식으로도,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도 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회당장은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권능의 그 손으로 딸에게 얹어주신다면 죽어가는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려달라고 간구를 한 거죠. 회당장의 이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 회당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은 곧장 회당장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장을 서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은 정말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더디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다들 영문을 몰라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애가 타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대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한시라도 서둘러서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도착해야지 이렇게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고 있는데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조바심이 나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나타나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노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12년간 혈류증에 걸렸으며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에서 놓였으니 앞으로 건강하게 살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 회당장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었고 사랑하는 내 딸의 생명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불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회당장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조금만 더 살아있어다오 마음속으로 빌고 또 그렇게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길한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에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회당장의 마음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지체한 탓에 딸의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정말 의아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충분히 도착했을 텐데 너무나 늦어서 무슨 영문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와서 상황을 보니 곧장 집으로 오시지 않고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 저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이제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분을 괴롭히는 것만 될 것이니 이제는 포기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중하게 마음을 비우자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암담한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힘겨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쓰러져서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속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어서 속히 구원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울부짖건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골든타임, 이 시간 놓쳐버리면 이제 허사다, 끝났다, 그 시간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말의 그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흑암과 절망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을 거다. 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갖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도 그런 심정일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다른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 원망스럽고 또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겠다고 시간을 지체하신 그 예수님이 야속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에서 누군가가 왕 것을 보았고 그들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원망과 불평, 안타까움에 나오는 그 한탄과 탄식의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면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는 이제는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포기하자, 그런 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불신의 음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분을 믿으라. 이 음성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붙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능력 있는 치료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살아있는 그 동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딸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종료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상황이 끝났다, 종료되었다고 느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딸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당장은 그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년간 혈류증에 걸려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신 것을 회당장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 도전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지체되는 것,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딸이 죽어가는 그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찾느라 지체한 것은 야이로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려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길고 긴 그 답답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근시안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가르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며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은 회당장이 아니라 오히려 혈류증에 걸린 그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여인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회당장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오게 하셨고 나머지는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딸은 죽었고 장례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불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딸은 죽었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잠자고 있다는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낮고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침에 부모가 자녀들을 깨울 때 쓰던 일상 언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일어나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소녀를 깨우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잠자고 있던 그 영이 깨어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명적인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력을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병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주된 사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또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역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다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만진 것은 모두 다 부정해집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송장, 시체, 그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그보다 더 부정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시신입니다. 누구든지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성 밖으로 격리되어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접촉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은 그 여인에게로 흘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녀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만져주셨을 때에 소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그대로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생명력이 소녀에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소녀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만지신 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 이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커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제 자녀는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부모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제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딸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달리다굼 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낭망하며 실망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리다굼 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속한 놀라운 상급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끝이다, 포기해야 될 때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음성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창조의 능력이시요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이다, 그리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창조의 능력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광명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